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한 백부장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그 목적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이 사울이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참다운 소테르, 예수님이 참다운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 즉시로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 즉시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까 눈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로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참다운 구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즉시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에 가서 무엇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그 성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빌미 삼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 라고 하여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우리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니 십자가로 죽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의 말씀 보실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저 예수라는 자가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 법상 신성모독죄에 해당되기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처형된 것이었습니다. 처형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여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죽임을 당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범 되는 거예요. 동일범. 예수와 동일한 불순분자로 취급되어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예수님의 참다운 소테르가 맞아요. 예수님의 참다운 구원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까? 더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을 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뭐냐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주의를 표방하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우리는 다 옳은 거야 라고 하며 포용적인 태도를, 그 태도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그러워 보이죠. 관용적으로 보이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 성경, 복음,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무식한 사람 취급받고 혐오스러운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의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 보셨나요? 이 말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고백을 해보셨나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이런 말을 하면은 무식한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 취급 당할까봐 이 사회적인 분위기의 압박에 짓눌려서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해보신 분이에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안 해보신 분이. 잘 안 나와요, 이 말이. 그렇죠. 대신에 무슨 말을 합니까?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아니,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목적이 목사가 좋아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왜 못할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상대방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까봐 이게 겁나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친절하고요, 우리 박지민 전도사님처럼 예쁘신 분도 많이 계세요.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만 합니다. 베드로처럼 이 말을 못해요. 백부장처럼 이 말을 못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소테르,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전해드렸는데,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버벅댔죠. 저도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설교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이유를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의 삭스로 죄의 형벌로 우리는 사망의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아니, 이렇게 질문할게요. 아셨죠? 자, 세 번째.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대언자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진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변호의 말을 인정하시고 그 말을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몸, 영적인 몸, 부활의 몸으로 변형시켜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면 확신이 생겨요. 알면 자신감이 생겨요. 알면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알면 내가 아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서 낑낑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아는 문제예요. 저는 해답을 풀 수 있어요. 해답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주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알려주게 돼. 알면 도와주고 싶고 알면 자랑하면서 설명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보면서 새로운 걸 알았어. 재밌는 걸 알았어요. 은혜로운 걸 알았어요. 혼자 알고 있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전하고 나누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톡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이것을 전하고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예배, 아니면 모임, 아니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예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너무 좋고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목사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좋은 음식, 좋은 선물도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목사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을, 이 깊은 내용, 이 비밀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피곤이 다 사라져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워서 아주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이 성경의 내용을 알면, 그러면 그 내용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너무 좋아서 빨리 주일날에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이걸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알면 자신감이 생기고, 알면 확신이 생기고, 알면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크랜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 알고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주 되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게 하셨고, 또 율법의 형벌에 따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화목하게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보실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죽음이나 생명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요,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잠깐 좀 보실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알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알아, 나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알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되고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도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셨다면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즉,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인정하셨죠?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었어.
시인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시나요?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아닐걸요? 어쩔 때는 믿어지고 어쩔 때는 안 믿어지실걸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안 좋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안 믿어져요. 안 느껴져요. 일이 잘 풀려요.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일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느낌이 들고 어쩔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까요? 그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의 좋고 나쁨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과 그렇지 않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의 말씀도 보실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믿어지시나요? 아멘? 또요? 아닐걸요? 어쩔 땐 믿어지고 어쩔 땐 안 믿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죄 짓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번에도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같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을 더 신뢰해야 합니까? 어느 것이 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은 변해요. 기분이 좋았다가도 조금 있다가 또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나빴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내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감정에 따라 하지 마십시오.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분이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한데 어쩔 때는 이분이 왜 이러시지? 원인은 하나예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제 막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감정이 막 요동칠 때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즉시로 저는 성경을 핍니다.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속으면 안 되니까요.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이잖아요. 막 속상해서 화가 나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또 마음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건 잘못된 결정한 거잖아요. 감정에 따라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을 핍니다. 성경을 읽으면
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제 마음의 중심이 잡힙니다. 어쩔 때는 막 두려움도 생겨요. 두려움도.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기시면 저도 막 두려워져요. 교회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교회가 잘못되는 것 아니야? 막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대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제 마음이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말씀이 진짜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 그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저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래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것이 저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으면 내용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신앙이 요동치고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질서가 잡히고 중심이 잡혀서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복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보실게요.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서 내용을 알았다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은 요한일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 아니지요.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또 감정에 따라서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요동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셨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속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내가
영원한 축복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그 완벽한 나의 모습을 찾는 그 지점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무엇이 진리인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전하면 그 사람들도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도 고백해야지,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널리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기준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생활, 승리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의지하여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믿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